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죠. 그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볼 터인데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바리새인들 같은 세력, 기껏해야 너희들의 몸밖에 죽일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영원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두 가지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바리새인의 누룩 곧 그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왜 예수님이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 명령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하신 그 이유를 알면 그 명령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지독하게 책망했죠. 그 책망과 특히 마지막에 그 책망하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위협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태도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배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것 한번 읽어보죠. 제가 11장 53절 54절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위협하는 것은 당시에 아무런 힘도 백도 없는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많지 무서운 위협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는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자입니다. 존경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유대 당국자들과 한패거리죠. 당시에 유대 당국자들은 어떤 권력이 있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사람 하나쯤 종교적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세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과 한패거리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자기의 선생을 위협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대단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은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자기 선생을 통해서 누가 크냐 출세할 꿈을 꾸고 있는데, 자기 선생이 당시에 대단히 힘 있는 자에게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불안하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런 두려움이 자기한테 밀려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위력, 권세, 그 힘에 의해서 내가 당할 두려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욱 큰 문제는 그들의 위선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위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선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그 위협이 우리 같은, 또 특별히 이 당시에 제자들 같은 약자들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그냥 무시할 수 없는 두려움이고 위협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용을 살피기 전에 이런 두려움이 약자들에게 닥치면 약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먼저 한번 짚어보는 것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려움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바로 코앞에서 칼을 들이댈 때와 아직은 아닌데 좀 멀리 있는데 이제 곧 나에게 닥쳐질 두려움. 자, 그런데 두려움이 코앞에 닥쳐 있으면 첫째로 그 두려움 앞에 굴복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대부분 그럴 수 있죠. 이런 케이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려. 코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엄청난 위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그만 그 세력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예 멀리 도망가는 거죠.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아예 도망가 버렸습니다. 멀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도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비록 약하지만 그 두려움 앞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 대항은 자칫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항의 대상이 되는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입니다. 자, 그런데 두려움이 아직 눈앞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곧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금 제자들의 상태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가 예수님을 위협했습니다만 그 위협은 지금 현재 직접 제자들에게 목을 겨누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죽을 위협은 아닙니다. 그러나 닥쳐올 위협은 틀림없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그 위협의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다른 데 몰두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술 마시고 다른 짓 하면서 아예 그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가. 또 두 번째는 그 위협을 이길 만한, 대항할 만한 그런 어떤 힘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위선이 동원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아직 위협이 코앞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곧 닥쳐질 위협, 다시 말해서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잠재적인 두려움 앞에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런 위협이 있더라도 그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가올 위협의 두려움을 내어 맡기고 묵묵히 자기의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는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이미 예상하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위협이고 두려움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피하고 싶어할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할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대항한 다른 어떤 세력을 가지려고 애쓰거나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제자들은 1절에 보시면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을 만큼 되었더니 이런 지금 상황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다가올 위협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 군중들의 환호 속에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그 군중들의 힘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 환호하는 군중들을 정말 우리 편으로 만들어버리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위협 정도는 극복해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1절을 한번 봅시다. 그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자, 그동안에 라고 하는 건 조금 예민한 부분이지만은 오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그냥 시간의 흐름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는 물론 그동안에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런 환경 아래서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런 문맥을 보시면 두 번째가 맞습니다. 그 제가 번역 성경을 다 참고해보니 한글 성경은 다 그동안에, 영어 성경도 in the meantime, 그동안에. 그런데 딱 NASB만 다르게 원문대로 바르게 번역했어요. Under these circumstances.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발음은 시원찮습니다만은 이런 환경들 아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위협하는,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서로 밟힐 만큼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 대한 두려움을 잊을 수 있는 환경이고, 그 사람들의 그 힘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위협과 대항하려는 유혹을 받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상황들 앞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간파하셨을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수많은 무리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2절 봅시다. 유월절을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까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궁리를 하고 있죠. 이미 이전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하니까 그 군중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계속 시간을 끌고 온 거죠. 이런 군중의 힘은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인 빌라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자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씩이나 나는 죽이지 않겠다. 그가 무죄하니까.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죽이라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그 군중들의 힘에 굴복해버린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 대중의 힘, 소위 말하는 여론의 힘입니다. 너무너무 막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나 특히 정치인들은 이 대중의 여론에 꼼짝 못하죠. 가장 무서워. 특별히 인터넷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수시로 등수를 정하고 수시로 인기의 퍼센트를 막 가리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또 예수님 당시에 이 대중들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가. 그래서 사람의 어떤 생각과 방향들을 얼마나 결정하는 힘이 있는가를 오늘 수많은 대중들이 제자들이 그 대중들을 보고 있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대중은 사실 어리석죠. 대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은 몰라도 대중 전체는 어리석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것 대중들의 어떤 설문조사 그들은 경제적인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막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죠. 그런 것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만 그러나 진짜 이게 맞다고 판단되어지면 국민들이 100% 반대해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들 뽑을 필요 없죠. 무슨 정책 하나 생기면 백성들 전체 여론조사에서 최고 많이 나오는 여론에 따라서 그냥 정책을 정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그런데도 대중들의 힘은 대단하기 때문에 다음에 투표 안 나오면 국회의원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그 대중들 앞에 서죠. 이 대중들의 힘이 대단한데 이 대중들의 힘을 얻으려면 그 힘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대중들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대중들에게 매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려면은 위선 떠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있는 그대로는 그렇게 매력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포장하는 자들이 연예인들이죠.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저희 같은 목사들, 위선 많이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제자들이 막 잘난 척 폼 잡고 우쭐대면서 때로는 군중들을 정말로 위하는 것처럼 위선 떠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제자들의 처지가 그러니까 다가올 위협을 그 두려움 때문에 군중들에게 그냥 빠져버리고 군중들을 잘 보여서 이들이 우리 편이 되면 그 위협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군중들에게 더 친절하게 막 그 자기가 뭐 좀 대단한 것처럼 막 어깨에 힘을 주고 막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과 율법사들의 위협보다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위선적인 그것이 훨씬 더 위험한 것인 것을 알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주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또 하려고 하는 깊이 빠지려고 하는 위선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어역이 아닌 좀 느슨한 번역이 있습니다. 먼저라고 하는 것, 그죠? 이것은 여기에 붙일 수도 있고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했다에 붙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특별히 시간적으로 프로토는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뜻도 있고 내용적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먼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앞에 붙였습니다만 그러나 보십시오. 앞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그 먼저가 없어도 군중들에게 밟힐 듯한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해도 제자들에게 먼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상 뒤에 보시면 굉장히 강력하게 오랫동안 이야기하죠. 뒤에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보다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야 돼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마 제자들은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군중들의 마음을 사려고 쇼하고 있는 거 예수님께 들킨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정말 본질적인 이유는 그 외식이라고 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본 모습을 가리고 다른 모습으로, 이 다른 모습이 마치 자기의 모습인 것처럼 연기하는 거죠. 자,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별 볼 일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네가 내 중심을 봐. 헛소리 하지 마라. 나는 껍데기 적당하게 치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힘을 얻고 인기를 얻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경계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위협, 그것이 죽음의 위협일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대중들의 힘을 얻으려고 그들 앞에 일부러 친절한 척하고, 우리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사려고 더 사랑만 오버하는 행동을 하죠. 이거 사실은 경계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위협이 원인이죠. 그 위협을 이겨내라고 지금 군중들의 마음을 사리고 위선을 떨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정말 문제는 군중들의 위협이 아니고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위선 떠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 인생은 수시로 밀려오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죠. 현재 위험이 닥쳐 있는 지체도 있을 것이고 곧 닥쳐올 그런 어떤 위험들을 염두에 두고 두려움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자들이 군중의 환호 속으로 확 빠져서 그 두려움을 잊으려고 한 것처럼 도피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죄를 짓거나 심리적으로 보면 바람 피우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계속 필요 이상으로 잠을 자거나 게을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잊으려고 잡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또 취미생활에 집착하거나, 더더욱 무서운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확 그냥 광신적으로 미쳐버린 신비주의 또 기적 이런 데 몰두하는,
제가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특히 막 방언기도 하는 사람과 상담해 보면 대체로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 명분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을까봐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한 사람. 뭔가 깨질까봐, 망할까봐, 절벽으로 떨어질까봐. 그래서 그거라도 막 붙드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두려움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예상되는 두려움 앞에 또는 두려움에 직면해서 어떤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을 대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고 또 진급하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진짜 목적을 물어봐야 됩니다. 왜 돈 벌려고 하고 진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목적이 비틀어진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치게 돈 버는데, 지나치게 진급하는데 집착한다면 분명히 어떤 두려움을 대항하려는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반칙과 거짓말과 또 승전을 위해서 뇌물을 쓰거나 결국 위선 떨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어떤 힘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장사를 좀 해봤습니다만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하지 않고는 그 장사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구두 장사를 했는데 구두도 만들기도 했고, 구두가 약간 작으면 조금만 쓰면 늘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구두가 약간 크면 한량한 게 좋습니다. 밝은 가게도 좋고 또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결국 위선과 관련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는 하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돈을 벌거나 또 직장에서 진급하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를 피하고 두려움에 대항하려는 무언가를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척도는 내가 거기에 얼마나 반칙을 많이 하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가면을 많이 쓰고 거기에 집착하는가를 물어보면 됩니다. 일 중도 그 좋은 것 같지만은 일종의 도피입니다. 도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죠?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한번 돌아봅시다. 다시 말합니다만 이런 증상이 정말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대신 자기의 방법과 세상을 의지함으로써 결국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들은 그 두려움을 제대로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끝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런 인생의 위협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된 지혜로 제대로 두려움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주께 맡기고 주께 기도하라는 뜻인데,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의 마음의 근심들을 해결하려고 어디에 집착하거나 위선 떨지 마라 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들이 무언가가 필요할 적에 두려움과 대결할 어떤 힘이 필요할 적에 위선 따라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 더 소개할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께 일종의 도피, 무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책임있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동합니다. 행동. 기도는 행동하는 용기를 얻는 거죠. 그 용기의 근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어려움에 닥치면 가장 먼저 주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혜로운 방법으로 대처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누룩은 유대인들에게 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누룩을 보면 누룩이 진짜 누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면 상징적으로 누룩이라는 단어를 쓰면 100% 부정적인 것,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서말 가루통 속에 누룩을 넣어서 퍼지게 한 거다. 하나님 나라의 내적 변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중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뒤집어 엎을 텐데 죄를 상징하는 누룩으로 하나님 나라의 변화를 예수님이 설명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지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된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이 막 누룩이 퍼지듯이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겉으로는 비다시 나무처럼 크다라고 폼 나게 있어도 속으로는 죄로 완전히 물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비유가 누룩 비유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누룩으로 지금 죄를 경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왜 누룩이 유대인들에게 죄의 상징이 되었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애굽의 노예 생활 때 시작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술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포도나 이 과일들로 술을 담습니다. 그래서 과일들에게는 당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담아도 발효가 돼서 술이 되죠. 그런데 애굽으로 노예로 잡혀가 보니까 애굽에서는 거의 곡물로 술을 만듭니다. 곡물은 당분이 적기 때문에 누룩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누룩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에 노예로 살면서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죄악상, 타락상, 완전 우상 숭배하면 당연히 음란이 따라온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누룩이 술을 변화시키거나 또 밀가루를 변화시키듯이 저 애굽인들이 저렇게 개판 치는 것은 그들의 죄가 이들 이렇게 변질시켰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곧 죄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할 적에 이런 명령을 했죠. 출애굽기 12장 8절을 봅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되 무교병이 누룩 없는 빵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출발이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곧 떠나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려면 부풀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애굽의 누룩 같은 죄를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되면 뭐합니까? 출애굽기 12장 19절을 읽어볼게요. 7일 동안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잊지 않게 하라. 6월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 집안에 구석구석에 누룩이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항상 누룩을 써야 되니까 온 곳에 누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누룩을 몽땅 다 집 밖으로 다 내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유교물을 먹는 자는 누룩이 들어간 그런 음식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들이 우러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라. 바로 죄이기 때문에 죄를 철저하게 멀리하라고 경계하는 것이 바로 6월절 기간 동안 누룩을 집에서 제거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룩이 죄를 상징하고 그것이 계속 이어온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것은 누룩이
죄와 성격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밀가루 반죽이라도 누룩 조금만 집어넣으면 다 퍼져버립니다. 또 소리 없이 퍼져버립니다. 또 빨리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밀가루 반죽은 조그만데 누룩으로 다 부풀리면 크다랗게 멋있게 커집니다. 그리고 누룩으로 부풀린 빵은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러나 누룩으로 발효된 빵은 빨리 썩어버립니다. 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곳에 죄가 들어와서 뭔가를 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다 그 짓들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도 죄가 들어오면 금방 소리 없이 전체에 다 퍼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전 이스라엘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병 낫고 빵 얻어 먹고 출세하는데 환영했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죄가 누룩처럼 싹 다 퍼졌기 때문에. 그러나 소리 없이 퍼지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오염된 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다. 부자 청년도 내가 이렇게 부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나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있는 자야 라고 착각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죄가 퍼지기 때문에 그 퍼진 죄의 오염을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겉으로는. 얼마 전에 죽은 그분 서울시장 얼마나 멋있습니다. 굉장히 커집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커진다는 것은 대단한 매력이 있죠. 죄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빨리 썩습니다. 금방 드러납니다. 이런 죄를 상징하는 누룩, 정말 매력적이고 달콤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리죠. 또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 없이 퍼지니까.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특별히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외식을 주의해야 돼 라고 경고하실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 꼭 집어서 위선이라고 집으셨습니다. 위선이 뭡니까? 헬라어로는 히포크리시스인데 이것은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극하는 그 연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연기할 적에는 다 가면을 씁니다. 영화 본 기억이 나죠. 왕의 역을 맡았으면 왕의 가면을 씁니다. 그 가면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연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 사람은 왕도 아니고 그렇게 멋있지도 아니하죠. 그래서 이것이 위선이라는 의미가 하나 더 들어오게 된 거죠. 바로 이 위선의 모습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했듯이 평토장한 무덤, 분명히 밑에는 시체가 있는데 이 위에는 사람이 다녀도 괜찮은 길처럼 보이는 회칠한 무덤, 겉은 하얗게 깨끗하고 예쁜데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위선을 지금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이라고 예를 들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중들 앞에서 막 친절한 척하고 이런 위선을 그냥 두면 금방 제자들에게 다 터질 것이기 때문에 그 위선의 맛을 들여놓으면 끊을 수 없죠. 스릴과 재미가 굉장히 많으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죽은 자처럼 가면을 쓰고 연기하며 위선을 떨면 그 위선이 아니면 줄 수 없는 굉장한 영광과 박수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니까 대단히 즐겁고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들도 대부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의식해야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가면의 위선을 쓰고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탐욕과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 시대 교회들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많은 돈을 가지려고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세상의 위협이 두려워서 그 위협에 대항해서 생존하려고 하는 본능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돈은 저절로 생기는 거고, 많은 사람은 그 자체로 권력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 안에 뭐 변호사도 있고 뭐 판사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많은 사람들의 힘과 권력을 가지려면은 교회가 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합니다만 그들의 매력, 그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수단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가면을 쓴 위선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커지려면 대중들에게 우리 교회가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해야 됩니다.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인생이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교회가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 전도제나 뭐 이런 거 통해서 홈페이지 그거는 집어넣기는 넣습니다. 그런데 중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큼 좋아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 프로필 개선 무슨 뭐 박사님 쫙, 목사님 프로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목사님 프로필 보고 설교 잘할 거야 라고 미리 판단해 버리죠. 우리 목사님은 신찮으니까 그 설교 별 볼 일 없을 거야. 아예 길을 닫아버려요. 그런데도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위선의 가면을 써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많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많아야지 힘을 가지고 세상의 위협에 대항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영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뭐 일반 성도는 마찬가지인데 특히 목사님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방언책을 쓰고 난 뒤에 저는 뭐 만날 사람들이 목사님들밖에 없으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친한 목사들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지금 계속 새벽기도 방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는 흉내내는 거야. 처음에 그 교회 갔더니 전부 방언을 하는데 나는 방언 못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굉장히 무시하다는 거야. 기도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방언하는 전도사님한테 기도받고. 그래서 나도 이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방언 기도가 가짜인 줄은 몰랐대요. 제 책 읽기 전에.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혀 꼬르다 흉내 내니까 막 할 수 있겠다더래.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우리 목사님도 방언한다 라고 한꺼번에 신령한 목사로 존경이 막 다가오는데, 사실은 지금 고민이 돼 죽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선의 가면을 쓴 거죠. 여러분, 방언 기도는 100% 가짜입니다. 그렇죠? 그들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성령의 은사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신 거다. 교회의 덕을 위하려면 사람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 낫는 은사도 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께 말한다. 그러면 병 낫는 은사도 하나님께 막 손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짓말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 비밀을 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고린도 14장 2절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이미 누룩이라고 하는 위선의 죄가 교회 전체에 확 퍼졌다는 증거죠, 증거.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위선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왜 이것이 심각한가 하면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거 없다 아닙니까? 그죠? 가면 쓰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장 노골적인 행위가 위선이니까 그 위선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무서운 외식의 죄의 덫에 걸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위선으로 중무장하고 있는 교회들의 환경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 부분들을 세심하게 주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답은 이제 다음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만, 세상이 다 그럴지라도, 모든 교회가 다 위선 떨지라도 우리는 그 위선의 가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만,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겉모습은 초라하고 연약하고 그 세상의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얕잡아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얕잡아봄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왕따 당하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해서. 세상의 그 눈과 위력이 너무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고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사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외식을 극복하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 이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외식을 경고하시고 난 뒤에 그 이유를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왜 외식을 주의해야 되는지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자, 여기서 감추인 것, 숨은 것은 위선으로 감추어 놓고 숨긴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헬라 원문대로 보시면 감추다, 숨기다 라는 뜻이 완벽하게 감추고 숨겨서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완전 범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짓을 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나름대로 완벽하게 완전 범죄처럼 자신의 더러운 것들을 꽁꽁 숨겨놓고 겉으로 거룩한 척, 대단한 척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는 위선이 없고 알려지지 않는 위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다, 알려지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위선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위선을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합니다만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죽어서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그 죽음, 지금까지 조사된 것을 보면 제법 오랜 시간 동안 그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틀림없이 그 사람은 이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곧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느 바보라도 그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알려져 버렸습니다. 그러자마자 죽음으로 도피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워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외식한 바리새인들, 또
또 오늘 이 시대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외식, 그런 자들이 끝까지 심판대 앞까지 간다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태어난 모든 자들이 앞에서 마치 영화를 보여주듯이 더러운 것을 숨기고 거룩한 척 외식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고 다 드러나는, 조금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사람의 부끄러움과는 비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들 하나님이 다 드러내고 다 까발릴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정말로 주의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까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시죠. 3절 한번 볼까요? 후반부. 그러므로 3절 이러므로 네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 전파되리라. 이것이 바로 그 말인데, 어두운 데서 골방에서 같은 의미죠. 골방으로 번역된 이 말은 암실, 내실, 막혀진 방 이런 뜻으로 절대로 그 안에 모여서 무슨 말을 하면 밖으로 새나가지 않는 어떤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안에서도 이 겁은 나고 아마 그게 나쁜 것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귀에 대고 막 소근거립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드러나겠죠. 뭐 시장 침실에서 절대로 안 드러난다고 생각했겠죠. 그게 바로 골방에서는, 어두운 데서는 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골방에서 하는 짓들이 다 더럽고 추한 죄에 관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어두운 데서, 골방에서,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광명한 데서 들리고 집에서 전파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들리고 전파되고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약한 인생인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에 직면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나 위선이라는 가면 유혹거리고 쓸 수밖에 없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답은 다음 시간에 4절에 7절을 통해 상세하게 말씀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 보이는 세상 앞에 서면 그 위협적인 위력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에 대항하려고 어떤 세력을 얻으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위선 떨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크신 하나님, 영혼까지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다음 시간에 보면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 참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참새도 기억하신다. 참새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또 유당국자들이 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나 그들이 몸을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 주의 제자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스데반, 특별한 영광을 위해서, 그런 어떤 훈장 멸관과 관계되는 자들은 죽는 영광을 얻어도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그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도 스스로 가면 쓰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너무 약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위장하잖아요. 그거 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 빼기 전능자 하나님을 알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라고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전능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꼴난 세상의 힘, 권력을 가지려고 위선 떨고 막 폼 잡고 막 거룩한 척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보다 별것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위선의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가면을 쓰고 살지 않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때로 의도되지 아니하게도 어떤 일들 앞에서 그 위험을 피하려고 순간적으로 거짓말도 하고 또 가면도 씁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비극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위선의 가면을 쓰고 세상 앞에 서서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